34편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지금 우리 찬송과 감사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모든 목적이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근데 찬송과 감사는 어떻게 해서 나오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온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들의 그 생각의 틀이 딱 서져야 되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근본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들에게 갈등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면 허다한 갈등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다를 때에는 서로 괴리를 빚게 마련이죠. 그 괴리는 우리에게 갈등으로 다가오고 그 갈등은 우리에게 허다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그 스트레스는 기분을 상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몸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늙고 죽어가는 인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이걸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와 경륜.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도대체 뭔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그 경외의 결과는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 반드시 이 공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알라, 공부하라. 어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좋은 건 달리 기분 좋은 게 아니라 14여조도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저녁에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밥을 사준다고 날들어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쑥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만 홍장모님이 같이 가신다고 해서 같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 없으니까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송과 감사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죠. 이게 없으면 불행으로 다가오고 10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안 되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114편 찬송을 부른 구약 성도,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섭리, 물론 이 구약 안에도 이 구약 안에서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죠.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 가나안 땅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모든 역사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가, 그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자연히 경외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지난날 20, 30년, 30, 40년 살아온 과거,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다 불만투성이고 과거 후회투성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과거가 다 후회스럽습니다. 또 하나님 모르면 오늘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오늘만이 즐거울 수도 있고. 왜? 오늘 현실적으로 보아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즐겁지만 오늘 현실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현실의 상황에 매여 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상황에 매여 사는,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기쁘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불만스럽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과거가 해석이 되고 현재를 바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오늘 현재 내 편에서 볼 때 잘 되는 것 같으면 왜 잘 되게 한다는 걸 알죠. 또 뭔가 안 되게끔 하시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는가도 알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면 오늘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볼 줄 알고, 현실을 바르게 보면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현실이 잘 되든 잘못되든 관계없이 찬송과 감사로 이어진다. 알기 쉽게 늘 내가 요셉 얘기를 하지만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팔려갈 때도, 종로로 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황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에서 곤고한 날이 오든 형통한 날이 오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그런 주체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됐다. 바로 오늘 114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일, 그리고 건져내신 일, 홍해바다 갈라서 정말 건너오도록, 그리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일, 그걸 간단하게 1절에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고보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다. 3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홍해바다가, 요단은 물러갔도다. 요단강 다 갈라지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모든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뇨, 요단이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다 갈라졌는가.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미인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고보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114편과 같은 찬송과 감사가 나오게 된다.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많은 건강요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요.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안 받느냐 말이죠. 그거 갖고 안 돼요.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인을 알고 보면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법은 따라오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자, 예를 들면 여객 차량들이 왜 저렇게 굴러가나 원인을 모르면 저 바퀴가 굴러가니까 굴러간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바퀴를 돌려라. 바퀴를 돌리면 열차가 간다. 말 맞지요. 바퀴가 돌아가면 열차가 가지요. 그러나 차량, 여행객들이 타고 있는 그 차량은 바로 제일 앞에 끌어가는 기관차에게 매달리기만 하면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굴러가는지를 알면 바퀴를 돌려라는 말을 하지 않죠. 기관차에 걸기만 하면 간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만날 그래야 필요 없다니까요. 방법 가르쳐야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되면 다 해결된다. 모든 거 다 해결된다. 이게 전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우주와 만물 만사의 원리.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공부인가. 이 공부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는 공부예요.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박사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공부들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놈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맨날 해봤댔자 바퀴 돌려라. 바퀴를 열심히 돌리면 달려간다. 그것만 배우는 거죠. 그 바퀴가 돌아가요. 얼마나 열차 그 바퀴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돌려요, 그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 배워서 방법대로 하려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요. 그래서 방법을 배우는 것은 미련한 자가 배우는 공부다.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공부, 이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 공부는 사람을 더 멍청하고 미련하게 만드는 공부입니다. 그런 공부를 마친 분들이 민족주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지도자로 앉아 있으니까 세상 고통스러운 거죠. 세상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니체가 오죽했으면 미쳐버렸으려고요. 미쳐 죽었잖아요, 이 니체가. 왜 미치느냐? 미치는 방법을 내가 일러드릴게요. 이게 사람 두뇌예요. 이게 사람 두뇌. 두뇌인데 이 두뇌가 뭘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각종 두뇌와. 근데 이 두뇌는 전부 이제 중추뼈를 타고 전신을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두뇌 기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모든 게 원인과 방법과 결과가 잘 맺어져야 전 두뇌가 아주 편안하게 두뇌가 작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잘 정리가 돼야 머리가 시원합니다. 머리가 시원하다, 편안하다 이 말은 온 두뇌가 잘 기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기분이. 그럼 미치는 건 왜 미치는가? 원인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열차 바퀴를 사람의 힘으로 굴리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요. 말은 맞아요. 과정적인 말은 맞아요. 열차 바퀴를 돌리면 열차가 레일 위를 굴러간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바퀴를 굴리려니까 돌아가느냐 이 말이죠.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려면 머리를 쓰지 말아야 돼요. 미치지 않으려면 머리를 쓰지 말아야 돼요. 그 머리 안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성을 발달시키면 돼요. 감성, 인간 감성을, 이성을 발달시키지 말고 감성을. 여러분, 만약에 뭔가 이해가지 않는 일이 딱 부딪혀 왔다. 갑자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서 얼굴을 확 찌푸리면서 출근했다.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내가. 그날 온종일 아내는 머리가 끈질끈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게 적어도 니체가 대학자인데, 지성인인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이론을 다 전개해 놨는데 다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오늘 신문 참 좋은 건 나와서 여러분 오늘 신문 이건 나온 거 좋은 거. 거기 니체 비판 그걸 내가 일부러 주문을 했어요. 니체 비판을 해라. 우리의 싸움은 사회학적으로는 일반 학문으로는 니체를 공격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파르트나 뿔트만을 공부하는 거다. 공격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진보주의 학자들을 공격하는 거다. 우리의 싸움. 이게 지금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뿔트만이나 파르트가 지금 완전히 교회 신학을 망쳐놓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큰 적수가 니체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꼭 그건 읽으셔야 돼요. 니체 바로 이거보다 인간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스스로는 안다 말입니다. 이게 어디가 맥혔는지 딱 맥히고 이게 터져나가지 아니하니까 미쳐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한번 눈을 시끔하고 나가는데 이해가 가지 아니면 그런 상태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간다 돌아요.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막 그러면 미치겠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미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는 하면 할수록 압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엄청나고 대단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는 말은 이걸 모르니까 이 공부가 짜증스럽고 막기로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달라요. 일반의 학문은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마지막에 가서 뭔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 전공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전공밖에는 그냥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전공에 대한 그런 정보는 지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상식이지. 그건 상식. 나는 물리학을 했다.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물리학에 대한 상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냥 보편적인 그런 정보예요. 지식은 불명한 아까도 말 하나의 학 배우라 학문이지 학문. 학을 인식한 거예요. 학은 반드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라야 학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무슨 학 학문 아니에요. 그냥 정보예요. 상식적인 정보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건 학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속된 말로 아주 쉬운 말로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이에요. 그걸 알고 지식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14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나오는 이 엄청난 내용,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역사를 단 두 줄로 딱 기록하잖아요. 두 줄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그걸 알고 나니까 경외심이 절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외심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지, 경외심이 없는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400년 고생과 같은 고난, 고통,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고난의 역사가 결국 찬송과 감사를 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게 믿어진다면, 오늘 내 삶이 좀 고달프고 힘겹더라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끌어 가신다.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감사와 찬송이 있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의 현실 상황에 따라서 괴리와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다. 갈등과 괴리가 없는 한 우리의 머리는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마련이다. 너무 맞지 않습니까? 이 말에, 지금 이 이론에 함정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학문이에요.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아는 거 다 돼 있잖아요.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게 다 하나님 알게 하는 지식이다. 지식의 보고, 지혜의 보고가 가득히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오죽하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성경만 가르치려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 나도 지식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 사다가 딱 여러분보다 먼저 조금 정보를 앞서 알고 아는 척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나온 책들 다 구입해다 놓고 남들이 읽기 전에 내가 먼저 읽어서 발표하고. 우리나라 큰 교회는 영국에서 들여온 아직 번역서가 아닌 거, 번역되지 아니한 그런 심리학자들의 책, 영국 학자들의 책을 바로 직수입해서 자기가 영어하니까 아무도 안 봤죠, 그거지. 아무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강단에서 얘기하면 실력 대단하다. 그거 다 정보예요. 학문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학문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야 진짜 학문이다. 그래서 성경 밖에는 참 진리가 없어요. 여기는 서론, 본론, 결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거죠. 이번 화요일부터 성도대학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학장 아니에요. 대학장은 김수길 목사님이 대학장이에요. 내가 대학장이면서는 그 말 못했어요. 왜 제잘났다고 한다 할까 봐서. 강사에 불과해요. 난 성도대학의 한 강사인데 대단한 대학이에요. 여러분, 이 공부 통해서 여호와 알기 전에는 스트레스 안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괴리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단 말은 머리가 샤프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머리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깨끗해지면 편안하죠. 머리가 복잡해지면 미치겠고, 머리 복잡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건 하나를 어느 두뇌가 접했습니다. 눈을 통해서, 또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접했어요. 귀를 통해서 어떤 뭐 하나가 딱 접했어요. 접하면 사건을 좀, 저 왜 그러는가? 생각해. 저 왜 그럴까? 어떻게 되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건 터지자마자 이 두뇌가 이래서 쫙 연결이 돼야 돼, 이게. 술술 풀려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다 딱 떨어져야 깨끗하죠, 머리가. 미칠 필요 없어요. 미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나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와지는 찬양이다. 자, 그래서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작정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저 이방인들의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섬긴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찬양 멋있죠? 115편 넘어갑니다. 9절, 이거 왜 이래요? 내가 잘못했네요. 미리 넘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저 앞에 다시.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그 심사를 내가 알죠. 이거 잘 논다, 지금. 아마 고소했을 거예요. 그럼 못 쓰죠. 오사님, 그거 지금 넘어가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자, 거기 3절 보십시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 이거 다 했잖아요. 네.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미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고보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다 했네요. 네. 제대로 했구만요. 115편 1절로 8절까지 우상 다 무능하다는 걸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니까 바보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바보 멍충이 같은 우상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 말이죠. 9절 넘어가서 3939페이지 9절로 18절 도움과 방패가 되시며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여호와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 들어와도 이기게 만드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애굽도 멸하시고 가나안 땅 7족속도 다 진멸하시고 아말렉도 블레셋도 또 많은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멸해서 방패가 되어 주셨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여호와 찬양하고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호와를 계속 찬양한다. 16편 116편 41페이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종살이 정말 낮아졌죠. 또 광야에서도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정말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낮추셨다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여호와를 알면 낮아져도 하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왜 낮추셨나를 아니까. 낮추시는 이유는 높이시려는 거예요. 높이시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낮추셨다, 높이셨다, 낮추셨다, 높이셨다. 그걸 낮추신 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높여지실 때를 형통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낮췄을 때나 높였을 때나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란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고 높이는 거니까. 나를 왜 낮추고 높이는가? 낮췄다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프나 그냥 이렇게 테프나 몇 개 들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공부예요.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란 말입니다. 모든 거에 전부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거라니까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집안 청소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 공부하잖아요. 여호와를 배우는 일 아닌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높여도 배우고 낮춰도 배우고. 높았을 때야 이만큼 내가 높았는데 내가 낮아질 수 있냐. 죽어도 안 낮아진다. 그때 낮춰 놔야 내 마음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구나 깨닫잖아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여호와의 마음대로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높여놔도 자고하지 않는 것. 다윗을 왕위의 자리에 딱 앉혀놨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백성으로 살아요. 자기가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백성으로 살아요. 바보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니까 얼마나 거들먹댔겠어요. 이놈들아 다 알아. 내 한 번 돌팔매를 던지니까 블레셋 군대도 끝내주지 않더냐.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만방자한 이유가 여호와를 모르면 오만방자해져요. 그러나 알면 높아져도 교만할 것도 없고 낮아진다고 해서 비실비실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인가도 얘기했잖아요. 망해도 멋있게 망하라. 흥해도 멋있게 흥하고. 흥해도 멋있게 흥한다는 말은 흥해도 뭔 일이 잘 돼도 거들먹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멋있게 흥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멋있게 망하는 게 어떤 것이 망하는가? 망했다고 해서 비실대지 않는 것.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비실대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대단한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냐. 그 사고를 잘못해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그게 왜 초라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낙심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거꾸로 들일 수도 없고 주저앉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뭔 일이 잘 돼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사기꾼 몇 사람만 달기붙어서 그거 다 쓰러뜨리게 하면 그냥 박수락 줄어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망하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높은 벼슬 하다가 팍 주저앉으면 빨리 늙어 죽어버리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잘난 거 같죠. 의지력이 강하고 아주 저 사람은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돈 몇 천만 원만 날라가도요, 그냥 몇 달을 고민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결국 뭐예요? 뇌에 실핏줄 터져가지고 불구자가 되고 편신불수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망해도 흥해도, 물론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미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쓰리고 아픔이 하루도 갈 수 있고 이틀도 갈 수 있고, 그것이 한 달 이쯤 가면 안 믿는 거나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거나 같아요. 여러분 크게 손해를 봤다.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그때 정말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게 열흘 한 달 넘어가면 병으로 이어져요. 질병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신바람이 나는 그 농도만큼, 손해봤을 때 그 농도만큼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급되지 말고, 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시무룩하지 말고, 이래도 저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당당한 사람,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9절 맞죠? 7절로 116편 7절로 9절에 보면,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다고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다. 사망에서 구원하신, 낮아지게 했다가 높여주신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놀라는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소원 갚는다니까 이렇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성도가 보답한다. 이거거든요. 주어가 다르죠? 하나님이 은혜는 베풀고 은혜 갚는 건, 보답하는 건 성도가 해야 돼. 이게 만연이 돼 있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다는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니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간다. 찬송과 감사가 보답이에요. 이것이 서원이란 말입니다.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만사를 작정하셔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알고 보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가게 된다. 이게 여호와 알게 해서 찬송과 감사를 하게 하신다.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알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서원을 이행한다. 하나님이 서원을 찬송과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서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하게 하신 서원대로 이루게 하시고. 세상 편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란 말이 그래서 통하는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117편 1절로 2절. 아주 간단한 찬송입니다. 117편 1절로 2절 2절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찬송인데, 이 찬송,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언약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언약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언약대로 이루셨다. 예. 언약은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한 거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없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루는 거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라. 얼마나 아주 짤막한 찬송이지만 아주 깊이가 있는 놀라운 찬송. 참말로 2절까지밖에 없습니까? 내가 빼먹었나 혹시? 맞아요? 네. 아주 짤막한 찬송이죠. 117편.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유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 구약의 성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117편의 찬양 가운데 3945페이지 잠깐 좀 몇 가지 정리를 하십시다. 우선 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끝부분에 혹자는 1절에 사용된 백성들이나 칭송이라는 용어가 아람어풍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추정하지만 그 증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우밈이라는 말인데, 이는 백성에게 해당하는 우마의 복수형이에요. 우마는 백성이란 말이고 백성들은 우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람어풍 마의 모음이 파다흐가 아니고 카베츠라는 모음이에요. 모음이 이제 다르다. 그런데 그 칭송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쉐바흐라고 하는데, 이를 다윗이 145편 4절에서도 역시 샤바흐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돌이킨 이후에 썼다. 그 말은 이 시편을 다윗 시대는 여기가 다윗 아니에요? 다윗 시대고 바벨론 포로 시대는 여기에요. 이때 이 찬송을 썼느냐, 이때 썼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든지 성경 기록 연대를 뒤로 미루려고 해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의 입장에서 진보주의자냐 보수주의 학자냐 라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 기록 연대를 어떻게든지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은 진보주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보고 소설 쓰듯이 써놓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썼다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모세 때까지, 그 다음 더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 때 언약하신 말씀이 계속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른 거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소설처럼 짜넣었다. 실제 역사에 맞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러지. 어떻게 신이 있지도 않은 신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역사를 아름답게 꾸며가야지. 인본주의 학자들은 바로 기록연대를 뒤로 보내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바로 기록연대를 그대로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또 모세 시대에 이렇게 기록한 찬양시. 그러니까 이런 찬양들은 이미 이루어질 걸 믿고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찬양해버려요. 감사와 찬양을.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감사 찬양, 이루어질 때에도 감사와 찬양.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인간들이 얼마나 착각을 합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면 다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들을 지하방 구석에다가 책상 놓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불만이 대단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어서 내가 돈 벌어서 집장만 해가지고 공부방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게 진짜 집장만 해서 공부방 딱 마련해 줘요. 도배 다 깨끗이 하고 좋은 가구 다 배치해서 침대도 사다 놔주고 혼자 독박해서 공부 잘해라. 며칠 안 가요. 며칠 안 가.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기분 좋죠. 그러나 공부 안 해요. 또 짜증, 불평, 원망. 환경 가지고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 되먹기가 그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경 바꿔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 하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는 사람.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사람. 여기에서 강한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새 힘을 얻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된다. 다음 시간 118편 찬양 우리 함께 또 감상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시편 찬양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기분이 처질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불평과 짜증을 부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이 미련함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